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줌으로 돌아오신 모든 분들, 또 생중계, 또 현장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말씀과 예배가 아니면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강력한 말씀과 참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개인 공동체가 흔들림 없는 축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난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온라인 생중계로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암예배에서도 이 성찬식을 오늘 하면서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영적인 백신을 맞은 것 같다, 그런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말씀과 보혈의 백신을 오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감사한 거 하나는, 고마운 것은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려고 주중에 미리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다락방들을 통하여 받으시기도 하시는데, 미리 이렇게 준비가 된 것들이 목요일 오전에 미리 동이 다 나버렸어요. 나가지고 어저께 또 한 5,000개를 더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미라클 밀이라고 그래서 이 기적의 떡과 잔 이렇게 해서 하나 준비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개인 성찬, 우리 떡과 잔을 기념하는 이것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2만여 개 이상의 이 성찬 키트가 나갔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교우들이 그만큼 갈망하고 사모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도 지금 이렇게 평소 예배와는 다르게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드리면서 제가 조금 낯선 감이 없잖아 있지만, 오늘 영적으로 거룩한 갈망과 참 예배자로서의 사모함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와 성찬이 반드시 여러분 생애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뜻깊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라고. 자, 성찬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고전 11장 28절을 또박또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 영적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 키트, 미라클 밀, 그 다음에 성찬 개인 성찬 잔을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하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가장 중요한 준비가 스가랴 13장을 통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가장 성찬을 잘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또박또박 놓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정결과 깨끗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깨끗함입니다.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거룩함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깨끗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깨끗함 때문에 죄와 더러움은 용납을 못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하고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 우리 지금 애 대학을 어디에 보낼까, 지금 직장을 어떻게 할까, 내 삶의 방향은 뭐 경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자동적으로 풀어지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믿고 그 거룩한 뜻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집중을 하다 보면 나머지 우리 개인의 문제들, 많은 것들은 주님이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요절인데요, 1절을 또박또박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뭐하리라?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더러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죄와 더러움이라는 말이 본래 우리의 미천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감히 성찬식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본래 우리는 죄의 울타리에 갇혀서, 죄와 더러움의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던 그런 가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죄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난파당한 한 척의 배처럼 죄의 파도에 침몰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더러움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 죄와 더러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소외감과 내어 쫓김 때문에 인생은 그 누구도 일단 태어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처절하고도 외롭고도 고독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가 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죄와 더러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내상으로 망가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내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상 입은 영혼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난파당한 한 척의 배 같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정결의 셈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감사해요. 따라서 오늘 성찬을 앞에 놓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정결의 셈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정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뭘 통하여요? 정결의 셈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정화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입니까?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한 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다윗의 족속은 왕족들이에요. 주민들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족과 일반 백성들 모든 계층이 다 망라되어 있는 것이에요. 줌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생중계로 들어오는 여러분, 우리 온 죄와 더러움의 문제를 정결의 셈에 터뜨려졌을 때 모든 계층,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막론하고 모든 계층이 함께 깨끗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부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죄가 뭔가? 죄는 오늘 여기 설교노트에 나와 있죠. 관역을 놓친 것들,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들. 그리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방향 잘못되고, 우리 코로나 사태, 우리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방향이 틀린 것,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길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들은 뭔가? 부정한 것들은 뭔가? 이 부정한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뭐라? 피하거나 도망쳐야 할 어떤 추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오염된, 도덕적으로 오염되고 부정한 것들이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와 더러움,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구체적으로 보면 정결의 셈을 통하여 한다. 정결의 셈. 그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 히브리어로 이 셈은 여기 보니까 마코르인데, 이 단어는 주로 생수에 구는 뿜어져 나오는 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솟는 셈, 뿜어져 나오는 셈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셈이 열린다는 것은 연속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열리는 것이에요. 일단 열리면 닫히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샘솟음과 영원한 정결함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정결의 샘에 한번 열리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닫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죄와 더러움의 셈을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다윗의 족속에게 열어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의 족속의 문제를 깊이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민족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BC 한 150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것이 BC 500년경이었으니까 1000년 동안 켜켜이 쌓인 그 묵은 죄들, 그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든 그 묵은 잘못된 것들, 그 모든 오염된 것들,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님께서 정리해 주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심각했는지 1000여 년 동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째,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가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반역과 불순종으로 고의적으로 범하는 무서운 죄가 1000여 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예레미야 2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너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너 앞에 그대로 있겠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1000여 년 동안 범한 죄였어요. 더더구나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고 그렇게 강팍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켜켜이 쌓인 오염된 모든 것들이 정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 민족의 지난 1000년 동안 쌓인 수많은 잘못된 죄악들을 주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셈은 갈보리 언덕에서 터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셈은 특정한 부류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전 세계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결의 셈이 우리의 온갖 더러움과 죄를 정화시킨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결의 셈이 터뜨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우상 숭배와 거짓말로부터 우리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가 뭐였느냐?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니까 그 거짓 예언을 통하여 다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 때문에 생긴 이 모든 잘못들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하지 않아 또 제거하시고, 3절에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것도 주님이 처리하시고, 4절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이려고 털없도 있지 아니할 것이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옛날에는 엘리야가 대표적인 선지자니까 엘리야처럼 털옷을 입고 하는 것들이 선지자들의 유행이었는데요, 그것도 감히 입지 못할 정도로 처리를 하신다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대한 대표가 뭐냐 하면, 아방 때에 이세벨과 아합과 야반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에 850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만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거짓 선동하는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홀려버리고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거짓 담론들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죄악으로 몰아넣는 그런 우상숭배가 오늘도 만연하고 있어요. 따라서 거짓 예언과 우상숭배에 물든 마음들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님이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자신을 숨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된 거냐? 그런데 이 상처가 친구 집에서 다친 것이라고 둘러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은 특징이 뭐냐? 자해하는 것이. 그리고 막 자해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엘리와 함께 이렇게 갈멜산을 전투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하지만 정결의 샘이 터졌을 때에 이 자해하던 모든 것들이 자해 대신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생의 피로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정결의 샘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들이 다 정화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주위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과 잘못된 인도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죄와 더러움이 정결의 샘으로 정화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우상 숭배와 거짓말부터 정화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찬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7절부터 9절까지 목자의 칼이 우리를 정화하는 거예요. 참 목자의 칼이 우리를 정화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더 정화될 수가 있었는가? 목자의 죽음을 통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깨끗해짐에 대해서 7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용서와 깨끗함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인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목자, 참 목자의 죽음을 통하여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히브리어 문법으로 카라 그랬는데, 이 카라는 칼이 움직인다는 뜻이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실 때 상함 받은 거죠. 칼로 찔린 것 같이 그래 상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우상 숭배, 우리의 온갖 더러움과 죄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칼로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칼로 치는 것 같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복음서에 이것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7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어요. 내 짝된 자란 말이 my associate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면 얘기할 때 영어로 associate pastor 이런 거 있죠. 마찬가지로 이 찔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찔리신 분이 짝이 되신 것, 메이트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짝된 자라는 말은 출생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형제관계의 용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내 짝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응답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짝된 칼아, 여기에 목자의 칼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인데,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7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목자를 치면, 칼이 목자를 치면 흩어지려니와, 이 내용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어 이렇게 했는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하는 이 내용이 저의 해석 정도가 아니고,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성찬 시간 날 그날 밤에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이 너무 기묘하게, 너무 신묘하게, 너무 놀랍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내용이 오늘 스가랴 13장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7절 뒤에 보면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흩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작은 자들, 정결함과 더러움을 씻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심판 가운데서도, 수많은 살육과 파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무로 여러분들 찬양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작은 자를 지켜주는 것처럼 대부분은 멸망하지만 3분의 1 작은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투에서 끔찍한 살육이 일어나고 그 살육을 통하여 셋 중에 둘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 이상으로 함축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멸과 살육이 일어나지만 그 파멸과 살육이 일어날 때 3분의 1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3분의 1이 살아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난 12장 1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가 찌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 정결의 셈으로 보혈을 통하여 정화되고 영혼이 깨끗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적은 자들 3분의 1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정화되고 살아남은 순결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다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찌른 자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우리는 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칼로 내려치셔가지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여기 3분의 1에 포함된 줄로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9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불 가운데 던짐받아 연단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3분의 1은 불 가운데 연단받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믿기 힘들 정도의 연단 과정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생애를 돌아보면 뭐 다 평온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다 그래갖고 우리 정말 우리 지난 시간들을 보면 우리가 불 가운데 연단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남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불 가운데 연단받는 사람들인데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의탁하는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같이 연단되고 금같이 단련된 하나님의 백성들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 9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느냐? 다 같이 9절 뒷부분을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간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들은 9절 뒷부분에 이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오늘 3분의 1에 들어가고 그 다음 오늘 정결의 샘을 터뜨려가지고 정화되고 오염된 것들이 정리되고 우리의 모든 거짓 우사로부터 벗어나면서 무엇보다도 갈보리의 십자가에 치심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은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이게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건데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친백성 된 것이 호세아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선포가 얼마나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호세아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3분의 2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은 로암미야, 로암미. 로암미란 말은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되고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로암미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는데 이 히브리의 로암미, 로는 부정이니까 암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오늘 생중계와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를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뭘 통하여? 정결하게 하는 셈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정리했을 때, 칼로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은과 금처럼 연단과 연단을 받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친백성,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암미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9절 뒤에 다시 한번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 암미라 할 것이니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은혜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한 대로 그날의 1절에 그날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의 족속과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계층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그럼 신약시대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됩니까?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떡과 잔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미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새 언약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삶의 여정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셈이 신약에는,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문을 여시고 새 언약의 가장 절정은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최고의 새 언약인 줄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제가 참 귀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를 뭐 한다고요? 이기었으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안미가 되고 영적인 안미가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귀의 유혹과 세력을 이겨내는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이 모든 걸 참수하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백성, 안미가 되어 하나님의 새 백성, 언약의 백성 되어 이 보혈의 잔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보혈은 여러분 써놓았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변호하는 것이.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